대원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한 4, 50명이 부른 것처럼 그냥 막 웅장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예, 아멘. 지난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드릴 때 타락한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이 세상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자들이 없으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습니다. 이미 그냥 세상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막아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이 뭡니까? 데모를 해야 됩니까? 탄핵을 해야 됩니까? 집회를 해야 됩니까? 으쌰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방법,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때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의 진노를 멈추고 교회의 진노를 멈추고 사회, 나라, 민족의 진노를 하나님이 멈추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그러면 뭔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부터 가장 먼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부터 드렸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8장 21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21절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8장 21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들이 죄가 있어도 그 죄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홍수 때는 사람의 죄 때문에 홍수 심판이 왔다면 이제는 사람의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산대요. 보니까 21절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람의 중간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려서부터 악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악합니다. 항상 악합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하지 않겠다고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항상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 다시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응이죠.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노아가 드린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그전에는 예배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버리고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세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니까 죄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넘어갈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지은 사람이 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는 누가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예배가 뭡니까? 구약의 제사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갖다가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내 대신에 죽는 거잖아요.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대신에 죽는 겁니까? 짐승이 죽는 겁니다. 나의 죄가 짐승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죄가 어디로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넘어가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자기가 받아야죠. 아니면 자녀들에게 넘어가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걸 봤다는 겁니다. 보고 죄 때문에 심판이 왔기 때문에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구나,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 노아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방주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온 것은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온 것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리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아는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노아가 한 게 뭡니까? 끊어졌던 예배를 노아가 다시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은 두 번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이 말을 듣고 살아야 되잖아요. 맨날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할까, 이런 불안 속에 살면은 이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편하게 살라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죄가 넘어갈 때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만 여러분들 잘 드려도,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만 잘 드려도 복 받는다. 그렇게 복 받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냐? 간단한 걸 어렵게 만드니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간단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마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따르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진짜 우리는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자꾸 우리가 머리가 발달하니까 자꾸 머리 씁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만 있는 거지. 세상에는 머리 써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 쓰면 안 됩니다. 그냥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삶이 쉽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저도 이제 군대 다녀왔지만 군대에서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 안 써도 되거든요. 그 몸은 좀 불편한데, 그 몸은 그냥 상사가 시키는 대로 말만 잘 들으면 군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시력이 돌아오고, 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 멍청해집니다. 너무 신경 안 써가지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몸이 좀 고달퍼서 그렇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맑습니다. 요즘은 이게 또
정신적으로 군대가 좀 너무 그냥 너무 이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요즘은 그냥 막 머리 쓸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그래서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갖다가 제가 두세 번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기억하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고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너무도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자꾸 정죄하는 소리를 합니다. 야, 너 그러고도 네가 집사냐? 야, 너 그러고도 야 네가 안수 집사고, 야 너 그러고도 너 이 권사고, 야 너 그러고도 너 장로냐? 너 그러고도 너 목사냐? 자꾸 여러분들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는 소리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전부 다 자살로 이끕니다. 자살.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없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마음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마음의 소리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 야, 너가 죄를 지었는데 너 그렇게 살면 되니? 야야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니? 이런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제발 이 양심의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날마다 자책을 느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없지. 맨날 무거운 부담만 지고 맨날 이렇게 자책하고 살면 뭐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물론은 질서 지키고 이럴 때는 양심적인 사람이 돼야 되지만 여러분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양심적인 소리를 합니다. 야, 너 이런 죄를 짓고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지라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요. 복음적인. 그러니까 야, 그래 내가 이런 죄 지었어. 그런데 내 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십자가로 넘어가서 그래 이 녀석아 너 어떡할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와야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맨날 찌들려가지고 맨날 마귀가 하는 소리 듣고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자야. 그래 나는 이렇게 이런 소리 듣지 말라고요. 이건 물리치라고요. 야 이놈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 시작! 야! 나의 죄가 이미 십자가로 넘어갔다. 꺼져라 사탄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자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죄한다고요. 왜? 하늘에서부터 쫓겨난 이후로부터 마귀는 하나님께 호소를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꾸 호소를 합니까? 사람의 양심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꾸 참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버렸습니다. 왜? 자꾸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거든요. 누구누구 동성교회 박중목이라는 목사 있잖아요. 막 혼자 있을 때는요 설교할 때는 그냥 막 거룩하라고 하면서 혼자 있을 때는요 온갖 그냥 막 죄라는 죄는 다 지어요. 이렇게 참소하니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참소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재판장이니까, 하나님은 공정하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 마귀 새끼 이거 참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나에게 참소하니까 내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잘못하면 그러면 벌을 줘야 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도 참았던 거예요. 왜? 아직 십자가에 안 돌아갔기 때문에.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순간 가장 먼저 하신 게 이런 참소를 못하도록 마귀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소를 못하니까 이게 속이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음에 참소합니다.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냐? 야, 그런 제 하나님이야. 안 들어주셔야 그런 모습으로 예배도 안 가. 그래서 예배를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자꾸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한다고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꾸 양심의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살한다고요. 양심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럴 때 뭐라고? 시작! 야! 나의 죄가 이미 십자가로 넘어갔다. 꺼져라! 사탄은 그냥 고문고문해. 사탄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은 욕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사탄아. 진짜 여러분들, 사탄은 그래야지 나가지. 사탄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인격체로 대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사탄님 오십시오. 사탄님 이렇게 좀 나가주시겠습니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탄은 야단치고 혼내치고 욕하고 막 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데. 그러니까 양심적인 소리에 찔림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죄지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 그래, 내가 죄지었다. 왜 어쩔래? 할 말이 없어요. 마귀는 이 죄 십자가로 통해서 넘어갔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끝. 그 다음에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복을 주셨다. 그 복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주었던 사명을 다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요, 세상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제 사명의 복을 갖다가 노아 아들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고 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친밀함의 복이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친밀함의 복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채식만 먹게 하셨는데, 채식만 먹어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파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식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무엇을 먹게 하신 겁니까? 고기까지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잡아서 먹으라 그러고 새도 잡아서 먹으라 그러고, 하여튼 고기를 먹어야지 네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소만 먹으니까 콜레스테롤이 안 생기니까 고기를 좀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이 엄하게 굉장히 막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엄마처럼 마치 그냥, 야 노아야, 지금은 채식만으로 부족해. 고기도 좀 먹어야 돼. 이렇게 마치 그냥 엄마의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친밀함의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이다. 하나님은 평안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니까 무엇에 대해서 금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가 뭡니까? 사람의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사람을 죽이는 것.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금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지옥 갑니다. 자꾸 사람들은 이 자살을 하는데 지옥 간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명은 누구 겁니까? 첫 번째로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생명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가장 먼저 찾습니다. 생명은 내 것이야. 네가 왜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막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생명은 내 것인데 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막 네 목숨을 끊고 막 그래. 여러분 생명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소리가 어디 있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 자살을 안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못하도록 교회가.
그러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변론할 것도 없고요. 이게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인죄를 금하고 계신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금하면서 만약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찾겠다고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피를 찾겠다는 말은 뭐냐? 그 사람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사람을 죽이면 나도 너를 죽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살인에 대해서 이토록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실 때 이 지은 많은 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이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살인과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대표적인 죄가 폭력과 살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똑같잖아요. 이 시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뭐가 옵니까? 예? 폭력이 여러분들 폭력을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 목숨요 파리 목숨보다 못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특히 젊은 애들, 청소년들 나는 촉법인데요. 사람 죽여도 막 사람을 갖다가 몇 명 죽여놓고도 자기는 괜찮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현상입니다. 현상.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뭐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폭력이 나타납니다. 폭력. 가정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라멕도 자기에게 상처 입었다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살인과 폭력을 갖다가 멈추게 할 법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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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게 할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집중하셔요. 집중. 설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네피림 자손의 거인들도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살인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이 그 당시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는지 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살인과 폭력을 멈추게 할 만한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습니다. 얘들아 이제는 살인하지 말라. 내가 이전에는 살인하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사람을 죽이면 그 죽인 자에게 무엇을 묻겠다는 겁니까? 핏값을 묻겠다,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핏값을 찾겠다는 말은 뭐냐면 죽이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이 사람을 죽여도 그 짐승에게서 무엇을 찾겠다는 겁니까?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핏값을.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겠다는 겁니까? 핏값을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더 이상 이 땅에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으로 하나님이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폭력 사회로부터 살인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에는 불안하게 살겠습니까? 갈 때마다 폭력하고 갈 때마다 사람 죽이니까 사람의 마음에 불안해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법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평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살인에 대한 어떤 이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번제 이후에 복으로 주셨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들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예배는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무너진 것을 여러분들 먼저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번제부터 드리시고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을 안 찾고 무너뜨려진 그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 자꾸 무너뜨린 걸 갖다가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인생은 무너뜨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왜 무너뜨렸느냐, 왜 무너뜨렸을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왜 무너지게 하고 개인의 삶을 왜 무너지게 하고, 이거 왜 그럴까요? 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찾으라. 예배를 먼저 드리라.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하나님이 그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걸 캐치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 주고, 그것 하라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 주고 여러 가지 고난 주고 하는데, 그걸 계속 말을 안 듣고 그걸 몰라가지고 자꾸 내가 무너진 데만 내가 막 회복하려고 그렇게 달려가면 더 무너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그 예배가 어떤 역사를 만드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저주와 심판을 막아주는 역할이 예배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저주와 심판을 막아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풀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가장 먼저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안에서 이 두 가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10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런데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장 20절부터 21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까? 예, 저거 한번 읽읍시다. 9장 20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멘. 노아 방주가 어디에 도착한 줄 아십니까? 40일이 다 끝나고 노아 방주가 도착한 곳 어느 산입니까? 아유, 잘합니다. 아라랏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아라랏산은 지금이 어디냐면 아르메니아 아십니까? 알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입니까? 예? 뭐 말만 하지 뭐 보입니까? 보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이. 자, 여기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터키 알죠? 터키 소아시아 이 사도 바울이 이 7교회에 있었던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제일 윗부분 보면은 여기가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여기가 아제르바이잔. 요 뭐 계속 전쟁하잖아요. 요 두 나라가 계속 전쟁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이 예전에 뭐가 흘렀던 곳이에요?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 강물이 막 흘러나가 에덴 동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가 이란, 이라크 뭐 이쪽에 있고, 여기는 그러면 어딜까요? 여기는 지중해겠죠. 요게 지중해입니다. 요게 지중해인데, 여기가 그러면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고, 아시겠죠? 예.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이제 터키 소아시아, 여기 이제 유럽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아르메니아고, 요 아르메니아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아라라트라는 곳이 있죠. 아라라트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훨씬 쉽죠. 여기 보면 지중해 있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페르시아만, 여기가 이제 바벨론 있고, 여기가 쭉 바데 있고, 요 바사가 페르시아니까 요 바사, 바벨론 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여기가 이란, 지금 말하면 이란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렇게 막 이렇게 두 강이 흐르잖아요. 요렇게 두 강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그리고 여기가 터키, 지금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 여기가 그리스, 2차 전도 여행 때 이쪽으로 갔고, 그리고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르메니아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있고 여기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라산이 터키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입니다.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 아라라산. 예. 좀 대충 알겠죠? 그림 한번 봅시다. 아라라산이 어떻게 생긴? 여기 아라라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라산이 산이 아니라 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산맥 있죠, 산맥. 태백산맥 같은 거, 럭키산맥. 그러니까 산맥이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 여기가 이제 아라라산. 쭉 보면은 이게 해발이 얼마 정도 같아요? 해발이 5,100m입니다. 5,100m. 우리나라 한라산이 1,100m. 백두산이 2,500m. 그러니까 백두산의 2배입니다. 2배.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이것에 하나님이 무엇을 노아 방주가 이곳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거 여러분들 이게 노아 방주가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산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뭡니까? 포도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농사를 여기 내려와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도 노아의 포도밭이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무엇을 담굽니까? 포도를 갖다가 이제 이 계속 오래 먹으려고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포도주를 갖다가 과하게 아마 마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긴장이 좀 풀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래 하고 내가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삼계탕 먹고 인삼주 있잖아요. 삼계탕 먹고 인삼주 한 잔이야 뭐 정도 괜찮겠지 언자,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풀어지면, 긴장이 풀어지면 그저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20-30년째 하면 뭐 술 한 잔 약주 한 잔 하면 뭐 이건 뭐 여러분 죄입니까? 괜찮다라고 하잖아요. 안 하신 분들처럼 가만히, 우리 교회는 안 합니까? 안 하면 할렐루야. 비행기 안에 가도 뭐 이 비즈니스석, 뭐 하여튼 좋은 데 가면은 뭐 포도주 준대요. 이런 거 뭐 와인 같은 거 준대요. 우리는 생전 못 받아봤죠. 예? 싼 데서 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비즈니스석이나 좋은 석 타면 이게 나온대. 아유, 여러분들 비행기도 그것도 못 타시고 주요 1등석 타고 좀 이렇게 좀 비즈니스 타고 좀 비싼 거 타면 여러분 그런 서비스가 나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막 고기 한 잔 먹었으니까 그냥 막 이게 뭡니까? 술 한 잔은 정도는 괜찮다 이런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마신다고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술 마신다고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노아도 포도주를 만드니까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왜냐하면 마음이 긴장도 좀 풀어지고 문제도 해결됐으니까 편안함이 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긴장이 좀 풀어진 것 같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홍수도 끝나고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도 마음이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맛만 본다고 한 잔 정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네 잔이 되고 막 그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술입니다. 술은 무서운 겁니다. 술은요 한 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한 잔이 들어가잖아요. 두 잔은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술과 죄는 비슷한 겁니다. 죄 처음에 하기가 힘든 거지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합니다. 여러분 아무 마음에 자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랬겠죠.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세 잔 먹고 이러니까 몸에 뭐가 올라옵니까? 열기가 막 올라오니까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을 갖다가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통 다 옷을 벗고 어떻게 합니까? 술김에 그냥 자버린 겁니다. 자기 집에서 취하니까 그러니까 22절 우리 9장 22절 보니까 22절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자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 여러분들 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여기서 하체라는 것은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히브리어로 에르하라는 말이거든요. 무엇을 봤다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생식기라고 못 적어놓죠. 성경은. 그런데 이게 하체가 아니라 뭘 봤다는 겁니까? 아버지의 생식기를 봤다는 거예요. 생식기를. 죄송합니다만 남자의 성기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뭡니까? 관찰하다. 그냥 지나가가지고 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관찰하면서 자세하게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가 남자의 생식기를 자세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보면 미친 사람이죠. 누가 자세하게 봅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목욕탕에 가도 자세하게 안 봅니다. 그걸 뭐하라고 자세하게 봅니까? 자세하게 본다는 자체가 이상하죠. 그런데 함은 자기 아버지 심지어 아버지의 생식기를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관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관찰하듯이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함이 동성애적인 욕구를 가지고 아버지의 성기를 봤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또 함은 자기가 본 것을 갖다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도 알려주었다. 여기서 알려주었다라는 말은 한번 볼까요? 알려주었다. 나가드라는 말인데 반대편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숨기려고 막 수치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수치를 갖다가 고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밑에 옷을 다 하나도 안 입고 야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형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자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버지 봐라 아버지가 상체를 다 드러내놓고 있더라. 야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우리 크게 다 한번 웃어줍시다. 시작. 하하하. 다 웃어주세요. 예. 자, 그래서 조롱하거나 비난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얼레리 껄레리라는 거예요. 얼레리 껄레리 얼레리 껄레리.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듭 같은 것으로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이 깨가지고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누구를 저주하느냐? 25절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누가 잘못했습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누구에게 노아가 저주를 합니까? 가나안에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종이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노아는 함의 넷째 아들이 누구냐? 넷째 아들이자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 함의 넷째 아들이 누구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저주하지 않고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노아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예언으로 노아는 함 속에 있는 동성애의 영을 본 겁니다. 노아가 동성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동성애가 워낙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동성애의 영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에게 예언을, 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동성애의 영은, 여러분들 영은 흐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은 끊어내지 못하면, 악한 영은 끊어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흐릅니다. 축복도 흐르고 영도 흐릅니다. 영은 다 흐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영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동성애의 영이 누구에게? 수많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데 자녀들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으면 받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여러분들 함이 동성애의 영이 있었지만 함은요, 동성애적인 욕구를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기는 봤지만 이 함은 참은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다는 거예요. 절제가 되어서 아버지를 성추행하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아들 가나안입니다. 선지자로서 노아가 볼 때는 함 속에 있는 동성애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흘러가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만약 가나안이 자기 안에 있는 동성애의 영을 끊지 못한다면 형제들의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0장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레위기 1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예언대로 실제 가나안 7족속이 무슨 죄로 망했는지 레위기 18장과 20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가? 레위기 18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장 9절 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0절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2절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3절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4절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5절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6절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17절 1대2가 나오는데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18절에도 1대2가 나오는데 아내와 아내의 자매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라. 22절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범하지 말라. 23절은 더 심각해져 가지고 수간, 누굽니까? 짐승하고 성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가나안 7족속이 가지고 있는 죄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하고? 짐승하고.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결론입니다. 가나안은 이 저주를 끊지 못해서 함에게 있는 동성애의 영이 가나안에게, 또 가나안에게 있는 동성애의 영이 그 아들들에게 흘러가 가지고 가나안아 너는 네 안에 있는 동성애의 영을 끊으라. 만약에 이것을 끊지 못하면 너희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노아의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칩시다. 다음 주 계속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며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세월이 지나서 여호수아 때, 다음 주 합시다. 예, 다음 주 합시다.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별로 생각하면 안 돼. 뭐 이게 아이고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회 끝나면 상관없지만 그 죄가 계속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면 자녀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은 끊어내지만 이길 수 없는 자녀들은 다 받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 할머니, 할아버지께 있는 그 죄가 여러분들 그 가정에 여러분들이 이게 중독의 죄가 있으면 중독 그게 그대로 내려옵니다. 못 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 중에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이 흐릅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그걸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으셔가지고 같이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듣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인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유아 세례